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 책에 있는 치유글을 몇 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0견입니다. 카레는 50견으로 9달 이상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깨 주위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통증과 함께 어깨가 굳어져 팔을 마음대로 들거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50견의 특징은 어깨가 얼음처럼 굳어지고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며 통증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침도 맞고 의사에게 가보아도 진통제 먹을 때만 잠시 괜찮을 뿐이며 고통이 심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통이 있는 쪽 손에 기름을 바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고통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던 팔을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구재훈. 다음 글은 뭐야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목사님이 요한이라 불리는 30대 청년의 기도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전화 아닌 아내가 받았는데 남편이 뭐야 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비 증상이 있어 남편이 2살 이상 직장에도 못 나가고 6번씩이나 응급으로 병원에 가며 뇌졸중이 왔다가 하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뭐야 병은 뇌의 중요한 동맥들이 원인 모르게 막히는 병입니다. 이 병은 미국에서는 아주 드물고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주로 어린아이에게 있는 희귀병인데 뇌의 중요한 동맥들이 여러 군데 막혀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의 양쪽 큰 동맥들이 여러 군데 막혀 있고 벌써 뇌졸중이 여러 군데 와서 뇌에 손상이 있으며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급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의 동맥을 잘라서 막힌 부분을 우회해서 혈액이 잘 통하게 하는 수술뿐이었습니다. 혈관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는 요한에게 증상이 심한 왼쪽 뇌 동맥의 수술을 빨리 하라고 권했습니다. 병원 일을 끝내고 그의 아파트로 저녁 7시쯤 신방을 갔더니 그와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과 제자들의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기름으로 십자가를 그리며 짧게 주님 요한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한의 뇌에 막힌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하며 안수기도해 주었습니다. 사흘 후 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기도받은 그날 밤 남편이 자면서 밤새도록 신음하는데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공사하는 망치 소리가 머리에서 들린다 라고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수술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예정된 수술을 하기 전 다시 뇌혈관 촬영을 했는데 증상이 심했던 왼쪽의 혈관들은 막힌 곳이 정상이 되었고 오른쪽도 많이 나았으나 한두 군데 좁은 데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혈관 이식 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는 그것을 보고도 수술하도록 권했습니다.
여러 군데 막힌 곳이 뚫리고 뇌졸중의 증상이 없어져 그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확신하며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뇌동맥을 촬영해 보니 양쪽 다 하나도 막힌 곳 없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여 뇌 손상된 곳이 여러 곳 있었는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니 아무 후유증이 없습니다.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구재훈. 헨리라는 분은 나의 혈액 병리학 스승입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혈액 병리학의 대가로 제가 전에 근무하던 병원을 떠났어도 금요일 오후에 같이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그의 전임의로 있을 때에 스위스에 모임을 갔다가 그에게 협심증 증세가 있어 미국에 와서 검사하니 동맥에 칼슘 침착이 심하고 여러 군데가 막혀 수술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습니다. 81세에 심장 관상 동맥 4개를 수술했는데 평균 2시간 반이면 끝나는 수술임에도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위험하고 또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를 거쳐간 여러 전임의들이 중환자실을 방문해서 주치의와 상의하고 그의 상태를 알아본 결과로는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심장 중환자실로 가니 여러 라인이 팔다리에 꽂혀 있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2번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는데 놀랍게도 회복되어 그는 다시 돌아와 일하며 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책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뇌졸중 치유 간증글입니다. 아일리는 저희 과에서 오래 일한 분입니다. 제가 환자 상태에 대해 구술하면 그녀는 타이프로 쳐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제가 전자 서명을 합니다. 그러한 그녀가 이틀째 아무 연락 없이 결근하는 것이 이상해서 관리자에게 물었더니 그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그녀가 입원했는지 알아보니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왼쪽 뇌에 제법 큰 뇌졸중이 와 있었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른팔이 약해져 손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병상에서 그녀의 마비된 손에 기름을 바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같은 과 의사들과 주치의는 그녀가 다시 돌아와 일하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달로 다시 나와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말도 제대로 하고 마비되었던 오른팔도 원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책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헨델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헨델이라는 위대한 작곡가에게도 놀라운 일이 있었다. 관광객이 발걸음을 하지 않아 절망에 빠져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헨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이름 모를 한 시인이 남긴 편지에는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받은 바 되었다. 그러나 지금 전능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편지 한 통은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와 핸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23일간 금식하며 묵상 기도를 하고 24일째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 핸델은 내 앞에 하늘 문이 열린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외치고는 바로 그날 영원 불멸의 작품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한다. 이 글은 성령과 동행하면 지치지 않는다. 이기복 권사가 쓴 책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글이었습니다.